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여 안전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38장 4절에서 21절. 하나님,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 강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4절에서 11절. 천지 창조를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다. 4절.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존재하지 않았도다. 5절에서 6절. 당신의 천지 창조 사역의 원대함과 그 원대함을 알지 못하는 욥의 무지를 지적하다. 7절.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8절에서 11절. 당신께서 바다와 땅을 분리하고 한계를 정하셨도다. 12에서 21절. 우주 통치를 소재로 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다. 12에서 15절. 욥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은 아침을 오게 하사 땅의 빛이 비추게 하셨도다. 내가 나던 날부터 지금껏 아침을 동트라고 명하여 본 적이 있느냐. 16에서 18절. 인생은 현세와 내세와 전 영역을 측량조차 못하리라. 너는 이 땅과 우주의 깊고 넓음을 알지 못한다. 19에서 21절. 광명과 어둠의 처소에 대해 인생은 전혀 알 수 없도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38장 22에서 38절. 하나님, 천체와 기상을 주관하는 큰 능력 강조를 통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 22에서 27절. 눈, 우박, 바람과 비를 모두 주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28에서 30절.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 31에서 33절. 천체를 주관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이시라. 34에서 38절. 비를 내리는 모든 과정도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 34에서 35절. 인간은 폭우와 번개를 결단코 일으킬 수 없도다. 37, 38절. 오직 비를 내리게 하시어 티끌로 진흙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 하나님, 각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섭리 강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다. 39에서 41절. 사자,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39장 1절에서 4절. 사람은 야생 염소와 사슴의 출산 및 그 이후 과정을 알지 못한다. 1절에서 2절. 사람들은 산염소와 암사슴 새끼 낳는 때를 잘 알지 못한다. 3절에서 4절. 사람들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산과 그 이후 과정을 알지 못한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돌보시는 들나귀를 사람은 길들이지 못한다. 5절에서 6절. 초지에서 자생하는 들나귀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다스리심. 7절에서 8절. 야생적인 본능의 들나귀를 인간이 길들일 수 없도다. 9절에서 12절. 사람은 들소를 길들이거나 의지할 수 없도다. 9절에서 10절. 힘이 세고 강한 들소를 인간이 다스리거나 이용할 수 없도다. 11에서 12절.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들소라도 인간이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도다. 13에서 18절. 타조의 장단점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 13절. 타조는 아무리 날개쳐도 황새와는 다르도다. 14에서 16절. 또 타조는 낳은 알을 내버려 두거나 새끼를 무정하게 대하는도다.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19에서 25절 말의 용맹과 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19에서 20절 말의 힘과 유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 21에서 25절 말은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활동하는도다. 26에서 30절 매와 독수리의 습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26절 매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 27에서 30절 독수리의 습성과 능력 모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각종 동물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장 26절 27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아굴이 잠언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땅입니다. 풀을 낼 줄 모르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땅이 이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9장 17절을 보면 타조가 자기 알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대신에 하나님은 타조에게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타조가 달릴 때는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는 사람도 우습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타조가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점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문화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으로는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종파로 따지면 최고의 경건을 유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몸이 아파서 사역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슬픈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며 힘차게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에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